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53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53절. 예. 1절에서 53절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19절에서 2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는 영을 잘 분별해야 한다. 마지막 때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요한일서 4장 1절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열왕기상 22장은요.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아람 나라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상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은 부귀영화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겸손하고 종교개혁을 했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부와 영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귀영화가 달했을 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이때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때 아합이 섬기는 바알 우상이요.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주변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합과 손을 잡고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호사밧은 아합이 아니었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강하게 됐던 그러한 체험을 했던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에 정욕이 앞서가지고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돈이 된 거거든요. 사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아합이 요청하는 거를 갖다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 못하죠. 그래서 한 아합과 연혼한 후에 두어 해가 지났다 그랬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아합 왕으로부터 권유를 받게 됩니다. 어떤 권유를 받게 되느냐? 우리가 아람 나라를 하고 좀 싸워가지고 예전에 우리 땅이었던 길앗 라못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하고 좀 같이 동참을 해서 갈 수가 있겠느냐,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요청을 하죠. 이 요청을 아합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할까 아니면은 질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400명을 불러가지고 그 선지자들한테 다 물어보죠.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가 다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제가 19절에서 23절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절대 이길 수 없다. 만일 나가게 되면 당신은 죽는다 하면서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다가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갖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념 있게 보셔야 할 거는요.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누가 아합을 깨어서 죽게 할고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깨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400명의 선지자에다가 거짓 영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나 아합 왕은 결국 무시했죠. 그리고 길르앗 나무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믿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나한테 해가 되고 재앙이 올 거라 그러면은 겉으로는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속으로는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찜찜하고 안 되겠다 하면은 딱 때려치우고 이게 전투에 참가하지 말고 그냥 미가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랬으면 되는데요. 아합은 그러질 않았어요. 변장을 했습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멀리서 참여를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적군의 한 병사가 쏜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 참 거기에 맞기도 힘들죠. 그냥 맞으면 갑옷에 그냥 맞고 튀겨나갈 텐데 그 사이에 딱 틈이 보이지도 않은 사이에 화살이 꽂혀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 20절에 보면은 누가 죽게 할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인간이 사람이 장깨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가면은 안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입니다. 그것도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쏜 화살이 희한하게 갑옷과 갑옷 사이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부상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었다고 왕상 22장 34절에서 37절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그거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게 제목이었죠. 영 분별. 저 사람의 말이 아니면 또 저 선지자의 말이 과연 사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가려내는 능력이 바로 영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요즘은요 거짓 선지자들 많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진실인 양 외치는데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이 참 이 세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요. 일단 수가 많아요. 수가 많고 외치는 소리도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고 말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참으로 정말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거짓 영을 받고 외치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약하고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은 저 말이 맞는 것보다 하면서 영의 분별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영을 분별한다는 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악한 인간의 생각이나 악령의 기만을 가려내는 능력이다. 예언의 은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 영을 분별함을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사람이 이 탐욕이며 욕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쉽게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딴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좀 이득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마음이 동요를 하죠. 흔들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때는 마음을 딱 다스리고 한 번 더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서서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면서 약간의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켜가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은 깨어 있어야죠. 순간이라도 정신 놓게 되면은 숱한 마귀의 영들이 와서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무시로,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가오죠. 마음을 깨이지 못하고 틈을 보이게 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싸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요. 유물사간, 그러니까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주변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돈 몇 푼의 사람이 양심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뭐 정신적인 그거는 뭐 쳐다볼 것도 없고 물질이 완전 노예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돈 다 팔려버렸어요. 다 노예가 됐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 신독이라고 합니다. 삼가 신자 홀로독. 홀로 방에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살펴가지고 방구석에 혼자 있어도 스스로가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게 바로 신독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거든요.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1분 1초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거짓말하는 영이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개구리 영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죠. 오늘 내용이요. 사권의 180페이지에 보면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에 있는 걸 제가 지금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깨닫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영을 400명한테 집어넣었거든요.
아합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합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쭉 보시게 되면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여호사밧을 책망을 했거든요. 두 가지를 책망을 했는데, 첫째, 너는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이다. 둘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여호사밧 너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사악하고 범죄한 불경건이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아합왕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 이거는요, 아합왕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종교개혁과 하나님을 두렵게 믿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얻었는데, 어쩐 일로 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한 거죠. 연혼을 해가지고 아합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과 사랑할 정도로, 격이 없을 정도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다가 거짓 영을 집어넣은 거죠.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요, 경건치 않은 자들, 악한 자들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 영을 불러가지고 무기토로 다 모인다 그랬죠. 순간에 군인만 2억 명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세상에 약간 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를 하시고 1분 1초도 마음에 흐트러뜨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리고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항상 구분을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옳으면 옳다 하면서 신앙에 또한 말씀에 정진하는 우리 4대교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